안녕하세요. 대림교회를 섬기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11주기를 맞이해서 옥 목사님의 명저 평신도를 깨운다를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평계의 제5부 목회 현장에서 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4가지 챕터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제자훈련을 하고 난 뒤에 순장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끼친 역할 또는 기여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실험정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던 제자훈련을 기성교회 안에 접목한 케이스잖아요. 사실은 안 해보던 일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리고 그 실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신축성을 가지고 본래의 그 제자훈련의 기본 틀은 고수를 하면서도 수정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꾸고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기성교회에 맞는 제자훈련의 형태를 찾아갔고 그 노하우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 목사님이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는 여제자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반년도 못 되어서 해체되고 말죠. 훈련을 받던 분들 가운데 나머지가 다 떠나고 사모님 한 분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모집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그러한 그 여 집사님들이 함께 훈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한 10여 명 내외의 제자훈련반을 이제 4반으로 이끌어 가면서 제자훈련의 그 첫 열매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사랑의 교회를 다진 기초석과 같은 역할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순장으로 일하면서 그 다락방이 계속해서 번식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중요한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자 제자반을 하고 난 뒤에 남자 제자반을 하게 되죠. 사실 남자반은 여자반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이죠. 어떤 때는 새벽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날 오후에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훈련에 뛰어들었다가 중간에 손들고 탈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남자반을 통해서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또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일꾼으로 일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 오카노 목사님은 사역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분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 좋은 인격 외에 꼭 필요한 요건이 몇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를 꼽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 생기는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누는 데서 오는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여 어떤 영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을 확인하는 자기 점검이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은사에 맞는 사역의 장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자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폭발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평신도가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은 예수의 제자며 지상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강도 높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칫하면 탁상공론에 그칠 위험이 대단히 많다.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이런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만 채우는 그러한 제자훈련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처럼 제자훈련 안에 이러한 은사에 따라서 사역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더불어 전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만들고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교회의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순장이라고 불렀는데, 순장이 되면 그 순장 교육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크게 활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게 되고 사역자로 서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아주 집요하게 접근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소그룹을 맡아서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역의 영역에서 헌신해서 지도자로 서게 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열심이 식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던 그러한 모습만 보고 지도자를 세웠다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장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속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 있는 수준에 똑같이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장반은 한두 번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순장으로 섬기는 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장들을 계속 돌보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들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순장으로서 일할 때 필요한 어떤 상담에 관한 부분들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억지로라도 함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기도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챕터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들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를 이끄는 강력한 정신이 생긴다. 이제 교회가 이제 역사가 조금 길어지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정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정신들이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은 평신도에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강한 소명감을 심어준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주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자기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소명감을 갖게 하고 내가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을 갖게 만들고 청지기 정신을 갖도록 만든다. 이게 공동체를 이끄는 강력한 정신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정신들이 아주 단단하게 성도들의 그 가치관 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훈련의 또 하나의 어떤 열매가 있다면 건강하고 지속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자 훈련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훈련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을 통해서 영향받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자로 깨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자로 깨어난 사람들이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 건강한 어떤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현장이 점점 확장되고 다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훈련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 동안 달리기를 연습한 선수가 마라톤에 출전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뛸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았다면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훈련을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동원해서 이 훈련을 받고 교회의 리더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측면에서 리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는 교인을 100%로 봤을 때에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지 모든 사람을 다 리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역의 장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훈련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데 만약 일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사역의 장을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훈련하는 부분을 잠시 멈추어 두고 사역의 장에서 뛸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받은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장은 소그룹이에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순장의 이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소그룹 모임을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다락방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제 순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사역의 장의 옵션은 이 다락방, 그러니까 순모임 또는 소그룹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섬기는 자리가 이런 소그룹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형태의 사역의 장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또는 주차봉사, 그리고 식당봉사, 다양한 형태의 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봉사보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무게감 때문에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사역을 선택하라 그러면 소그룹 리더로 일하는 것, 순장으로 일하는 걸 대부분 피합니다.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소그룹 리더로 일하는 것을 첫 번째 옵션으로 두고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지 않는다면 소그룹이 활성화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이 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푸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순장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다른 은사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그 효과적인 어떤 목회의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자훈련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좋은 그 열매가 있다면 영적 사역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의 리더,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목회자 사이에 좀 갭이 있죠.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장로님이라고 하면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앉아서 그 청구서에 도장 찍는 일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심령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 장로님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그분들도 소그룹의 리더로 순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같은 고민을 갖게 되고 이 영적 사역,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그런 영적 사역에 대한 그 저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들을 돌보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풍토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또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가 사실은 좀 부담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거든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거리감을 두고 위선을 떨 수도 없고 적당히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게 되고 또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솔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존경 받겠다고 사람들 앞에 나를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제자훈련 목회자를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와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낮은 데로 내려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2장에서는 남아있는 문제들,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끝없는 도전과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또 교역자들이 더 바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평신도를 깨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면 이제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자가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평신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돌보지 못하는 사역의 구석진 곳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회자들이 메꿔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좀 교회의 어떤 그 문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강성을 띠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자질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 훈련을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결국은 못 버티게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비껴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제자훈련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좀 출세했다,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맡고 그 자리까지 들어오려면 제자훈련이 진입 장벽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사실 훈련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훈련을 안 받으면 교회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면들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들도 교회가 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목회 현장을 가지고 그 제자훈련의 열매도 소개하고 또 남아있는 어떤 과제들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떠나신 게 2003년 12월 달이고, 그리고 한 7년 있다가 2010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에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랬던 교회라도 와해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이 제시했던 목회 현장과 이제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옥 목사님이 제시했던 목회 현장의 열매들이 단순히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그 곳곳에 그 지역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역마다 부산이나 광주나 뭐 대전이나 어떤 지역이든지 건강하게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제자훈련의 영향을 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자훈련의 열매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는 이제는 얼마든지 그 목회 현장들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훈련의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전문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한국 교회 또는 전 세계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고 또 실제적으로 목회에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남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3장에 21세기 활짝 열려있는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제자훈련이 미래교회의 열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미래를 바라보는 많은 교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 삼는 사역이 다음 세기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다 이렇게 대부분 소개를 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지금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을 성경대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은 결국은 제자훈련에 관한 목회 철학을 다룬 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평신도에 관한 옥 목사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워서 목회의 동력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신도가 더 이상 평신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 보냄받은 사역자, 미셔널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로 이 세상 속에서 일하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그 평신도의 성경적 위치 그리고 역할을 성경대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평신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의 이 평신도를 깨운다 이론이 완벽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살아가셨던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깨달았던 그런 은혜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남겨주신 것은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서 옥하는 목사님의 이런 그 목회 철학을 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인의 어깨를 딛고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옥 목사님의 이런 정신 또는 그 목회 철학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또 갈고 닦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또 우리의 목회 환경이 더 건강해지고 또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평신도를 깨운다 읽기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 함께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